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기 아니야? 그지? 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잠깐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주 앞에 살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내는지 돌아보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305장) 바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주 데리고 마와 네 처음 믿은 그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너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기쁨 되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 삶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교독문 22번입니다. 설명 넣었습니다. 2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죄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을 그 성삼 있게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1절 다시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주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좋은 일, 또 선한 일을 하고서 손해를 입어 본 적이 있어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닌 내가 잘 되고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해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타인, 다른 사람의 선한 일을 하고도 칭찬이 아닌 벌을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돈 꿔줬는데 못 받았다 이런 거 말고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많이 하지 않는 데가 먼저 1번일 거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뭐 칭찬을 받거나 뭐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십상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3장 1절에 말합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씁니다. 물론 사람들로서 그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비밀을 자신만 알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가 받은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동참하자고 권유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맛있는 것 있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그 집 맛있다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함께 가자고 이렇게
권유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바울의 행동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위해 힘쓰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전한 일을 하도록 알려주셨다라고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뭐. 그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또 열심히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지 않다가 왜 중간 부분에서 자신의 갇힌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처음부터 나 갇혔다. 근데 너희들한테 복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앞에서는 막 다른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섬겨라. 공동체 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써라. 이런 얘기를 쫙 하다가 뜬금없이 나 갇혔어.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이전 세대에서는 받지 못했는데 내가 받았어.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너무 감사해. 그래서 너희들한테 주는 것이 기뻐. 이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다른 일이 아닌 주님을 전하다가 갇혔다라고 하는 바울을 그가 오늘 그 갇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화평의 주로 오셨다고 말하지만 그는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갇혔습니다. 그 일을 위해 많이 애쓰고 힘쓰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하다가 그는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처럼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갇히게 됩니다. 고난당합니다. 바울과 같이 불행하게도 갇히게 되고 죽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라고 요청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운동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이러면 반드시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면 손해봅니다. 매맞습니다. 쫓겨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제 지난주 묵상 본문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밤중에 보고 있다가 꼬시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본문이었는데 저는 그 본문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다윗이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늘 한결같이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였습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 밧세바를 유혹해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돌려보냈는데 하필 임신을 했어요.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 전장터에 있던 우리아를 끌어다가 밧세바와 동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수고했으니까 그동안 썼으니까 집에 가서 좀 자고 와. 쉬고 와. 그랬더니 우리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성문 밖에 앉아서 그냥 노숙을 한 거야. 너 왜 노숙했어? 했더니 제가 저 밖에 있는 지금 전장터에서 싸우는 제 부하들과 제 상관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 편하자고 아내와 함께 잠을 자며 함께 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윗이 잔치를 열어갖고 그날 술을 진탕 먹입니다. 집에 보내려고. 그럼 집에 가겠지. 그래서 집에 보냈어요. 집에 또 안 가고 거기서 그냥 잔 거야. 이유는 똑같아요. 제가 어떻게 제 병사들을 놔두고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우직하게 자기의 병사들과 자기 그 전쟁터만을 생각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전쟁터에 안 갔다가, 원래 늘 나가야 돼. 왕이 나가야지. 누가 나가? 왕이 나가야 돼. 그날따라 안 나갔다가 바세바하고 죄를 저질렀거든요. 끝까지 자기 군사를 생각하며 다시 전장에 나가기 위해서 성문에 쪼그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선한 행동을 한 거죠. 그들의 마음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신실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그 우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상급을 받아야죠. 야, 칭찬 받아야죠. 속칭으로 진짜 개죽음 당했습니다. 저 같으면 뭐 전장 나갔다가 잠깐 들어와서 쉬라 그러면 얼싸 좋다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아주 편하게 있다 오겠어요. 요즘 러시아 전쟁 군인들 끌어들인다니까 막 뭐 알라스카를 넘어가거나 국경을 넘어가고 손을 부러뜨리고 다리를 분지르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 그만큼 그 전장에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장병들, 자기의 상관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너무나도 강직한 군인이었어요. 그런 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돌아온 것은 속된 말로 개죽음. 전쟁터에 내보내서 자기가 들고 갑니다. 뭘 들고 가죠?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명령서를 들고 와서 요압에게 갖다 주니까 요압이 그것을 보고 그를 전쟁터에 맨 앞에 내보냈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빠지게 하고 그 우리아만 앞으로 나가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받은 상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전우들과 의리 때문에 받은 상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성실했습니다. 오직 한 길만 가고 우직하게 그들의 장수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한 길 가는 장수였습니다. 깨끗한 장수에게 돌아온 것은 죽임 당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건요 바울 시대에 그리스도가 공인되지 않아서 그렇게 생긴 것들이지 지금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비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옵니다 라고 제가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는 것입니까? 지난주 우리 전원주 전도사의 간증이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통을, 고난을 품고 살아간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지금 있는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있지만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고난의 삶으로 우리를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부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일꾼 중에 가장 작은 일꾼이다.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일꾼이다. 그토록 많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토록 많은 고난에 처했으면서도 지금 일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죄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진보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더 낮추고 그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고난을 일부러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해를 민감하지 않으면서 내가 당하는 손해는 매우 민감하게 봐는 삶이 요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모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진짜고 구원이고 확신이고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넉넉하고 견딜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다가 보는 손해는 피해,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 주님의 뜻을 따르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몫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비밀을, 자기의 받은 구원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가장 작은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시다, 예수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예수를 보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곳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고난과 위로를 치유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리스도의 일로 살다가 상처받고 손해보고 아파하면 이곳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로하며 치유하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당함이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융통성 있게 요리조리 잘 피해서 높은 곳, 좋은 곳,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계시하여 주셨다. 그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 몸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사람의 높이로, 권력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은혜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살리신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제 멈춰 있거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들어 쓰임받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받은 고난과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알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매주 열심을 다해서 믿고 따르고 경험하고 만나는 그 모든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더욱더 커지고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이 더 많아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들에겐 두려움일까요? 우리도 저렇게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은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잘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서 가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안전할 수 있고 나는 평안할 수 있고 평안을 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 고통을 경험해봐야만 그 고통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데 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거랑 나도 그 경험을 간접적인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때는 안아주고 싶고 그래 내가 알지 그 마음 알아 라고 말해주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것은요 그와 동일한 아픔을 겪었을 때 주는 그 위로와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죄인 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가난과 역경과 소외됨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것,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생기는 고난과 고통은 누구나 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면 차지하면 행복이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환난을 겪을 때 누가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겠지요. 진리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그가 건강해진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바로 우리가 찔림을 당해야 그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 위해 찔림을 당하셔 우리가 나을 수 있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살면서 그리스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알고 있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화려함과 교회가 영역과 높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태워야 빛나게 해야 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주님께 드려야 빛이 납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왜 세상을 욕먹게 한다고 한탄하거나 뒤돌아서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 고난으로 우리를 내어 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의 가족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희망을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헌신이 주저없이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물질적 보상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저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저도 은혜 받았지만 주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에 은혜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며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그것에 목매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며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여전히 더 달라고, 더 많이 나를 채워달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심정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통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을 이제 풀고 나누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것으로 여러분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남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비밀이 아니라 그 비밀을 그 영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며 선물이며 거룩함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옥에 갇히기 위해, 내가 손해보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단 한순간도 고난이 나에게 온다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편하고 좋은 것, 안락한 것,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어주고 나누며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합시다. 이제 함께 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감옥을 향해, 그곳이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옥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그것이 우리의 권리요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내몰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병들어하며 아파하며 소외되며 죽어가며 행패를 부리는 그곳에 저희의 손길과 저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하고 좋고 완벽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마음과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 태어짐을 당하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들과 다른 삶이 아닌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우리의 땀과 시간과 피와 물질을 드릴 때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이 안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뭔가 마음을 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주여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영혼들에게 기쁨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앞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내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영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왜 넷째 주지? 틀렸다. 둘째 주 주일입니다. 10월 지난주 제가 주보를 여러분들 나눠드리지 못해갖고 죄송한데 그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청월함 오수경 대표인데 이 친구가 이분께서 오시는 게 그 드라마와 말들이라고 하는 책을 이번에 쓰셨는데 워낙 드라마를 좋아하기도 하고 드라마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본 시각인데 목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10월 달까지 에베소서 하고요. 11월 달에는 빌립보서로 여러분들 함께 할까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밥 먹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가을이니까 글쓰기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책 안 읽어와서 여기서 책 한 권씩 골라서 짧은 책 하나씩 골라서 그날 독서하는 날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30일 날에는 20일이 아니라 30일 날에는 토요일 1박 아우팅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잘 시간 조절해 주셔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뭐 여기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고요. 지난주 큐티 여러분 못 올렸는데 잠시 다녀오느라고 제가 쓰는 것을 잘 못했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올리고 함께 다시 또 10월달 책 읽는 시간이니까 10월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은 좀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한두 권씩 책을 선정해서 여기 뜬 것 중 가져와도 되고 뭐 여러분 사서 읽어도 되고 한두 권씩 좀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